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언자 수령생들의 아내 가운데에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은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의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으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랐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베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갔다.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더러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이 여인은 곧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달려가서 맞아라. 부인께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도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가서 문안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으려고 되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에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아멘. 그 사람이 없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되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어떤 분들의 도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움으로 인생의 난관들 혹은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 내일까지가 딱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금이 처리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그런 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치열함이 사라지고 게을러지며 무책임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이거 왜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한 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행동이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돈을 전해주기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이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기 양식, 먹고 살 일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기만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 당시 스스로 일해서 자기 비용을 충당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데도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파랑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부유한 사람들이 나타나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충당해 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런 일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그런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후관계가 틀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수렙 지역에 사는 한 가정에 엘리사를 후대하여 그들이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엘리사는 이듬해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것이라 예언했고 그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얼마 후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급히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는 그녀를 위해서 수넴까지 직접 가서 죽은 아이를 살려냈지요. 자, 이 이야기에서 의외로 저와 같은, 사실 이게 목사들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엉뚱한 부분을 잊고 헛된 기대감을 품으며 살아가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 8절을 보면 이 수넴에 사는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칭해요. 이 8절에서 귀하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는 가돌인데 이는 위대한, 저명한, 대단한, 그리고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남편과 여인은 수넴 지역의 명사였던 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엘리사를 알아보고 그를 위해서 이 다락방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넴 지역 오실 때마다 이곳에서 편하게 쉬고 가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후대에 본이 되어 지금도 신실한 성도님들 중에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귀국하시면 그분들을 초청하여 자기들 집에 머물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귀국하시면 사실 갈 데 없는 분들이 정말 많죠. 큰 교회에서 파송받으면 그 교회 선교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데 그럴 때 그 교회에서 참 신실하신 성도님들, 특히 장로님들인데 그분들이 선교사님 길게 체류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2달 가까이 체류할 때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집 편히 이렇게 오셔서 쉬시라고. 또 이게 해마다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특히 저와 같은 사람들이 허망한 기대를 해요.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다. 주님 나에게도 저런 분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이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신비하게 재정을 채워주는 분들, 삶이 곤고해질 때 신비하게 손을 펴서 도와주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신기하고 행복하고 새롭게 힘이 솟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분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에 게을러지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다니면서 저 귀한 여인이, 저 명사가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겠습니까? 중요한 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신비한 귀부인,
귀한 사람들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이 올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무조건 그것만 기대해서 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보너스 같은 겁니다. 보너스만 바라보면서 가정살림 꾸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보너스는 비정기적인 것 아닙니까? 집안살림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급여로 하는 것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교회 현재 재정이 수천만 원 정도인데 1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무모한 행동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의 귀부인 같은 이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고 아니 이것만 해야 합니다. 언제나 귀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기대해서는 결코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면,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것까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 이거 안 채워주세요? 그거는 이미 선욱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받고 있는 그 엑스트라 보너스를 보면서 나는 왜 보너스 안 줘요? 라고 삿대질하면 그게 정말 그때 이제 도금이 벗겨지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체험하고 싶다면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누군가가 전해줄지도 안 전해줄지도 모르는 그런 선물 같은 것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오면 좋은 것이나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기대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채워주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지만 그런 것이 반드시 올 것처럼 무모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을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기대하는 순간, 그때부터 경건 생활이 게을러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돈 벌러 나가십시오. 건강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음식 가려 드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자꾸만 외부의 개입이나 외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눈이 내부가 아닌 외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딘가에 있을 파랑새와 같은 허망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저런 귀한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은연중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 모두 제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비록 눈물 골짜기와 같고 악을 골짜기와 같지만 그 길을 최선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사 그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골짜기를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막고 있던 산들이 그때는 그렇게 높이 보였던 것들이 다 평지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모든 자녀들에게 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비한 귀인이 나타나서 내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는 이런 허망한 기대는 버리시고 나의 현실을 감당하고 이겨내기 위한 내적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